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두가 구원을 얻고 영생 복락의 면류관을 분명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해 주었습니다.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들의 신앙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풍성한 하나님의 믿음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또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행복의 면류관을 모두 얻을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오순절이 지나고 성령 강림절이 지나고 10번째 주일입니다. 성령은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다양한 역사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가 균등이라고 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적절하게 역사해 주심으로써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만족감이, 즉 행복감이 균등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 균등이라고 하는 말은 공산주의가 이야기하는 평균, 이런 것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과는 분명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산주의에서는 획일적인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의 사정과 형편을 따라서 지족, 만족함을 알 수 있는 그 지족의 은혜로서 함께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각자 다른 처지이고 각자 다른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그 처지와 그 형편 속에서 그의 적절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에게 행복을 누리도록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행복감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가장 최고의 행복감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심으로써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 균등, 공평의 의미가 거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말 그대로 우리 어른들 흔히 하시는 말씀으로 집도 절도 없이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처량한 처지가 되었을 때에 어느 데서나 먹을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나 내일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무도 없는 그러한 처량한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밤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깃발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국의 다윗 임금의 깃발 아래에서 승승장구하던 그때에도 요즘 말로 대박을 터뜨리면서 잘 나가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만족하게 지족을 통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균등의 의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마다 사막에 나가서 거두어 온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를 거두어 왔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게을러서 조금밖에 안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지런해서 욕심 많아서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많이 가지고 온 사람도 적게 가지고 온 사람도 부족함이 없거나 남음이 없이 모두가 만족할 만큼 배부르게 먹을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더라. 이것이 바로 균등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사랑이요 그 가운데에서 그 만족감 가운데에서 이 만족감이 어디에서 왔지? 지족. 내가 이렇게 만족한데 이 만족감이 어디에서 왔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구나. 이것을 알게 될 때에 사람들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했습니다. 다윗 임금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했습니다. 솔로몬의 치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안연히 거하였더라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만족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는 행복하고 만족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을 깨뜨리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변하셔서 하나님께서 변덕이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셔서 이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의 행복이 깨져버리고 말았던가요?
과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못 주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해서 광야에서 다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가요? 어째서 그 휘황찬란하던 다윗 왕국은 이제는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도리어 전 세계에서 화약고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비난을 당하는 나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우리들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나는 세상에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나는 세상에 어느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인데, 나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 하나 해보지 아니하고 도리어 주면 주었지 받는 것이 없이 살아오던 나인데, 나는 어째서 오늘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져 있는 이 완전하고도 온전한 행복을 깨뜨리는 주체가 무엇이고 누구이냐 하면 바로 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범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결과이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따라서 오늘의 모습이 달라진다. 우리가 어저께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을 간직하고 있었다. 우리가 어저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틀림없이 행복하고 만족할 것이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온 어제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온 어제였다면 하나님 그쪽에 좀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 인생을 나의 마음대로 주도하며 살아온 나의 삶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증거가 결코 오늘 나의 이 모양 이 꼴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행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준 하나님의 은혜,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하루에 밥 3끼가 아니라 밥 2끼밖에 먹지 못하는 처지를 할지라도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하네요. 저로 하여금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시고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균등이다 하는 것입니다. 불평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고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저 사람의 능력을 따라서 5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저의 능력을 따라서 1달란트만 주셨습니다. 저는 1달란트만 가지고서도 충분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5달란트를 가지고서 충분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달란트밖에 안 되는 사람이 5달란트를 부러워하면서 야, 내가 저 사람의 것을 내가 다 먹어야지. 저는 아무리 밥을 많이 먹는다 할지라도 밥 2그릇 이상은 먹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먹는 밥을 욕심을 내가지고 3그릇, 4그릇, 5그릇을 먹었다 칩시다. 과연 이 몸이 건강하겠습니까? 이 몸이 온전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4그릇, 5그릇째 밥을 집어넣는 그 순간조차도 아마도 내 몸은 고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탈이 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밑으로 쏟아내든 위로 쏟아내든 내 최대 용량 2밥그릇, 2개의 분량, 그 이후에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는 뒤로 쏟아내든 위로 쏟아내든 다 쏟아내버리고 말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것들은 나도 먹지 못하지만 남도 먹지 못하는 것이죠. 나의 욕심이, 나의 불평과 나의 불만이. 하나님께서 내게 너는 1달란트다 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1달란트를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 나도 2달란트, 나도 5달란트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분에 넘치는 욕심을 가지다 보면 도리어 그것이 내게 화가 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세요? 이를 구득구득 깔면서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런 분 혹시 계신가요? 다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가장 합당한 사랑의 모습을 내용을 우리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의 필요한 때에 모든 우리들의 사정과 형편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을 때에 그 사람이야말로 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마침 중고등부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가장 좋은 차를 타고서 간다 한들 과연 그 사람은 행복하겠냐. 땅떨어지로 달려가는 자동차라고 한다면 그 가장 좋은 자동차가 무슨 행복의 조건이 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행복의 근원은요, 많이 가져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나서는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우리는 행복한 자와 불행한 자를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들판에서 천막을 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대도시입니다. 온갖 생활 편의시설이 다 들어있고요. 온갖 즐거운 것들이 다 들어있고요. 온갖 기쁨이 다 있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안락한 집이 있고요. 온갖 생활 편의시설을 다 갖춘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을 향하여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광야에서 이렇게 나그네 생활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소돔과 고모라 성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사느냐 보다도 어떠한 마음으로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명하시는 바 우리들로 하여금 행복하라 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했을 때에 첫 번째 우리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지하는 신앙이다라고 했는데, 과연 아브라함이 무엇을 의지함으로써 그가 행복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22절,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멸망당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마음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약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 50명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불덩어리를 떨어뜨리게 될 때에 그 50명들도 같이 그 불에 타서 죽게 될 텐데,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하고 똑같이 그렇게 심판하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해서 악인에게는 벌을 내리신다 할지라도 의인에게는 복을 내리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찌하여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50명이 넘은 의인이 있더란다면 그 의인들을 어찌 죽이러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이 녀석 봐라. 그래, 네 말이 맞구나. 알았다. 네 말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아니하마.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장되어지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주인님, 우리들이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다들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가라지도 같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주인이 대답하기를 아무래도 원수가 와서 한밤중에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갔나 보구나. 종들이 하는 말이, 주인님, 그러면 지금 제가 당장 가가지고 그 가라지 싹들을 다 뽑아내버릴까요?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버려 두어라.
가라지를 제하려고 하다가 좋은 싹들조차도 같이 망가질까 두렵다. 내버려 두어라. 그대로 자라나게 내버려 두었다가 그러나 내가 반드시 가라지는 다 거두어가지고 불구덩이에 집어던질 것이고 곡식만 내가 따로 모아서 곳간에 집어넣을 날이 올 것이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어라. 왜 그렇습니까? 가라지 싹이 예뻐서 내버려 두는 건가요? 아니죠. 곡식에 싹이 타날까 봐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염려스러워서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과연 소돔과 고모라 그 사람들을 예뻐하셔서 멸망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인가요? 아니죠. 그 안에 있는 50명의 의인들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내어버려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나 얼굴이 못생긴 사람이나 버스를 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버스비만 내면 됩니다. 키가 큰 사람이나 키가 작은 사람이나 모두가 다 배를 탈 수가 있습니다. 왜요? 티켓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적은 사람이나 영화 구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화표만 사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칙입니다. 아무리 못된 죄인이거나 아무리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거나 한 가지 조건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면에 들어가기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바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공의의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나는 아무런 공로 없는 죄인이지만 나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령께서 내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주신 은혜로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디에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의지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약간씩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7절, 28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27절 말씀.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처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단판을 지을 때에 하나님과 논리로서 단판을 지은 거예요. 논리로서, 이론으로서, 원칙으로 하나님께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하나님의 뜻을 꺾었지요. 아브라함이. 그 뒤에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잖아요. 이거죠. 2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저 허용해 주셨잖아요. 저 허락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저 하나님한테 말씀하는 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잖아요. 이 이야기죠. 티끌이나 저와 같은 저일지라도 감히 하나님께 아뢰나이다. 손자를 귀여워하면 할아버지의 뭐죠? 손자를 귀여워하면 할아버지의 상투를 수영 아니었던가요? 전 수영을 알겠는데 상투라고 하시는 분도 있네요. 상투는 맞는 말이겠네요. 예. 손자를 너무 귀여워하면 인형이 와가지고 할아버지의 상투를 쥐고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손자의 엄마 아버지는 이러지만은 할아버지는 그거 내버려 두어라. 그 녀석 기골이 장대하구나. 장군 깡이다. 그 녀석 참 똑똑하구나. 이것이 수영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할아버지들은 그런단 말이죠. 왜 그래요? 얼마나 예뻤으면, 얼마나 귀여웠으면.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 철이 들은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할 수는 없지 않냐 하는 것이죠.
어렸을 때야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잘 모를 때에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10년을 했고 20년을 했고 30년을 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그만큼 성장했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오늘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를 티끌과 재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별것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저 사랑하시잖아요. 이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는다고 해도 결코 하나님을 향하여서 방자히 행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의 마음에 의지하여서 오늘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왕비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요, 임금이 얼마나 못된 임금인지, 아무리 왕비가 아니라, 임금이다 보니까 왕비도 있지만, 여러 이제 처첩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빈과 비, 이렇게 해서 여러 이제 후궁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 왕이 뭐라고 명령을 내리느냐 하면,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나의 명령이 없이 내 앞에 오는 자들은 내가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겠다. 다만, 내가 내 앞에 서 있을 때에 내가 왕의 지휘봉, 왕의 홀을 내어밀게 되면 그는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왕이 명을 내렸어요. 성경에서는 그 왕의 그 명령을 내린 이후에 그 명을 어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에서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명을 어기느냐 하면 에스더가 그 명을 어깁니다. 자기 민족이 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멸족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에스더는 하나님을 향하여 3일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고, 금식해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3일 금식을 하면 온몸에 힘이 쏙 빠지면서 얼굴에 기름기가 쏙 빠지면서 결코 이쁜 얼굴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일 금식을 하고서 왕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멸족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임금밖에 없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왕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이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임금의 눈에 콩깍지를 이렇게 씌워주셔가지고 그 금식하고 와가지고 화장실 제대로 안 한 그 여인이 비쩍비쩍 걸어올 때 뭐가 그렇게 이쁘겠다고. 왕의 눈에 콩깍지가 싹 씌워가지고 세상에 가장 예쁜 여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순간, 내가 얼른 이 왕의 호를 내어밀지 아니하면 내 호위병들이 저 여인을 금방 죽이겠구나. 그게 법이니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얼른 지팡이 저기 왕의 그 지휘봉을 꺼내가지고 얼른 내밀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허용이죠. 허용. 용서해 준 거죠. 용납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에스더, 네가 내 앞에 온 거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마! 라고 하는 뜻으로 내어미는 것이 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에스더도 살고 에스더의 민족도 살고 왕도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다. 왕의 부름 없이 왕 앞에 나아갔을 때에도 왕이 허락을 해주었으므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을 향하여서 허용해 주시는 사람, 허락해 주시는 사람, 나를 영접해 주시는 사람으로 우리의 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힘을 얻을 수 있고 오늘 내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므로써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군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하고 얘기를 하고요. 또 31절에서도 또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32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결을 해가지고 공의의 하나님으로 논리로서 이겼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가 용납되는 것을, 자기가 허용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고 난 뒤에는 가면서 그러면 내가 어느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실까? 어느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여 주실까? 이것이죠. 수영장에 들어갑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수영장에 들어갈 때에는 수영을 못하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수영을 못하니까 수영장에 들어갈 때 조심조심 들어갑니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가보니까 발이 닿아. 저기 가보니까 그래도 발이 닿아요. 저쪽까지 가니까 그래도 발이 닿는데 약간 물이 목에까지 차 있어요. 조금만 더 가보니까 막 쑥 들어가려고 해. 그러면은 저는 더 이상 거기까지는 안 가고 여기에서만 자유롭게 놀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요만큼은 내가 깊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저쪽까지 가면 저기는 깊이를 모르니까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이 아무리 많은 손님들이 오더라도 뚝딱뚝딱 해가지고 금방 음식을 만들어 냅니다. 운동선수들은요, 얼마만큼 많은 훈련을 했느냐에 따라서 훈련의 결과가 경기의 결과로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이 낯선 곳에 가서 왜 그렇게 긴장하고 조심합니까? 어디에 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체험되어질 때에 우리들은 그만큼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요. 그만큼 더 깊이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것도 용서하시네?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허용해 주시네? 우와! 하나님께서 이런 것조차도 나에게 용납해 주시네? 와! 우리 하나님 최고! 오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여 믿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자비의 부피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삶은 그만큼 더 행복한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은 그만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며 우리의 삶은 그만큼 더 하나님과 친근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어느 연예인이 카드 광고, 신용카드 회사에 광고를 하면서 이거 하나님 충분해요 라고 하는 그런 여자 연예인이 있었습니다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 믿으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처지를 바라보며 불행하다 여기고 불평스러워하며 불만족스러워하며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조차도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기를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머리 숙일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더욱더 깊이 체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간직함으로써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행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